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 우리 고백하고 갑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전 그 앞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오늘은 로마 가톨릭이 출발한 지 기독교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700년 정도 올까요? 이렇게 이제 이 교회력을 만들어서 하는데 성탄절, 사주관절을 대강절 혹은 어드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꿈속의 환상 가운데 키로라고 하는 PX라고 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이걸 들고 가서 이겨라 해서 이겼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니면서 그 이야기한 곳이 다 지금의 성지순례가 되었고, 또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탄생일이 그럼 언제냐 그랬더니 이때쯤이고 저때쯤이고 사람 말이 다 다르고 몰라요. 저 시골에서 다 가지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탄생한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 달력으로 그냥 맞춰버리자 해가지고 당시에 동지가 지금은 12월 22일이지만 12월 25일이었거든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동지 날부터 이제 집거리만큼씩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태양으로 오셨다 생각하고 이렇게 맞추면 되지 12월 25일 전에 해가지고 지금 한 1700년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생일을 실제로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하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신 그날이 호적에 기록된 날이 여러분의 생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쟁통에 이제 태어났는데 동짓달 열일의 날 태어났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 확실하잖아요. 난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등록을 시키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제 아기 낳고 또 아버지는 또 잘 놀러 다니시고 그러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이 가서 하는데 이 섣달 열일의 날 났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다음에 1월 15일로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호적에다. 근데 제가 태어난 날하고 호적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동짓달 열일의 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이제 법적인 효력이나 모든 것들은 1월 15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 탄생일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로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명절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거든요. 재림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퍼펙트하게 맞췄으니까요.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그날 딱 맞춰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날도 성경에 보면 암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때가 확실하지 않겠고, 왜?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과 어떤 이 펠로우십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제시해 드리길 원합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의 차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유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경배를 받으며 다시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왕의 모형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42대를 쭉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왕자를 붙인 것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 왕손으로 쭉 연결했는데 다윗 왕을 솔로몬도 안 붙여요. 그럼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이 오는데 유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장남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어야 하고 명분이 두 개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장남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례, 할례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금의 사마리아 땅 쪽이죠. 거기에 있는 그 추장 아들이 야곱의 외딸인 디나를 겁탈을 하게 되자 다 죽여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도 실격하고 밀어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는 이제 왕권을 물려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장남 대신해서 물려받는다고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둘 줘가지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두 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갑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민수기 3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또 34장과 32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었죠. 그때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나쁜 사람들을 도륙한 3,000명 가량을 도륙한 지파가 레위인이었습니다. 3,000명 가운데 원수가 그냥 11지파에 그냥 확 모여 있으니까 언제 걸려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쪽으로 다 모아놓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근데 장남의 지파는 요셉 지파로 장자권이 넘어갔고, 제사장 권세는 레위 지파에게로 넘어갔고, 왕권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요셉 지파에 넘어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다 지파에 넘어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으로, 제사장권은 레위로, 그리고 왕권은 유다 지파로 넘어갔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그다음 천년 왕국 때 뭐 더 완성이 되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른 11지파들은 왕이 되면 왕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동방 박사들까지도 가서 막 경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되시는데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표현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8절에서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찬송을 하는 그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자 지파,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의 날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할 것을 미리 다 보게 하는 거죠. 근데 탁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자 지파, 사자 같은 그 예수님에게 다 24장로들이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할 때 사자로도 표현한다.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원문에는 없애는, 제거하는, 영원히 없애버리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예수님의 그 새 이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어린 양의 같은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어린 양이란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것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30번을 예수님이란 단어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더니 아마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그 요한이 사용한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자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찬양도 있잖아요. 마라나타의 찬양, Lion and Lamb, Lion and Lamb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지파로 왔는데 여기 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가 된다. 다윗이 사자 지파이고 예수님이 사자 지파로 오셨고 또 구속이 완성되고 이 천상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사자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성경에서 제가 주안점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 것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져서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막 바뀝니다. 막 아합 왕조가 됐다, 여로보암 왕조가 됐다,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막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다윗 왕조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로 그냥 훈련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좌로 오셔서 이제 다스리게 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죽어서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성경의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은 조금 쉽게 되어 있는데요.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자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세상, 이 천국에는 마치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뭐 마귀가 꼼짝을 못하지만 육신의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를 하잖아요. 그걸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되죠. 갓 대신 헤븐은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왕국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거기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으면 천국이고 마귀가 없으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시 놓아준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마귀 없는 세상에서 천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늘에 왕국이 있는데 헤븐리 킹덤이라고 표현하는, 그건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이야기. 이거 세 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이름하여 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실로. 근데 일본 말은 실로라고 하는 말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시로가 구루마데 이렇게 돼. 이거 뭐 구로는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시로가 구루마데 하지 말고 원문대로 실로가 구루마데, 그렇게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실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샬롬 하면 평강, 실로, 또 하나님의 성막을 수백 년 동안 실로에다가 두셨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실로란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것을 이사야가 많이 예언을 했는데 9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표현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평강의 왕이 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들판에서 잠잘 수 있는, 목자들이 잠잘 수 있는 그런 기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래, 목자들에게 가서 이제 천군과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빨리,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갔을 때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만드는 왕이 오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자,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헬라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여기에는 숫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A하면 1, B하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암호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암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면 358이 됩니다. 358. 그럼 이 358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호를 숨겨놓은 걸 찾으면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요? 메시아라고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암호를 거기다 숨겨놓으셨는데 그것도 똑같이 358입니다. 이 실로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럼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을,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거기 서 계시고 하늘에서는 소리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멘. 사무엘째 하나님께서 거기 다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첫 번째 메시지 텍스트를 어디로 선택을 합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된 것을 찾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 포로된 자에게 자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기를 찾아서 내가 지금 이거 하러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돼서 오신 것은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면, 몸의 구속도 완성이 되면 이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 일부들을 보여줬습니다. 죄인은 용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은 쫓아내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머거리는 뚫리게 하고, 완성될 세상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멸망하실 때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나 살아났다고 보이고 갔다.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신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 일들을 그 연장을 시켜서 완성으로 보면요, 우리 천국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진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그럼 뱀은 어떤 생물입니까? 뱀은 어떤 생물이죠? 처음부터 그 뱀이 변장을 하고 가서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나하쉬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나하쉬가 똑같이 358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그 뱀은 옛뱀, 그 뱀, 자기가 뱀을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원수마귀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뱀이라고, 성경뱀, 붉은 용, 큰 용, 옛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 himself masquerades as an angel of light. 그러니까 빛나는 엔젤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내가 천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그러니까 나하슈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처럼 빛나는 이 매력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뱀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받고 이제 막 기어다니고 저주를 받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뱀이시냐?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 1, 2, 3이죠? 자, 왜 저주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하여 죄 덩어리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고 표현을 하죠. 이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십자가는 1차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미치게 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뱀이라고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장을 해서 지도 메시아처럼 까불고 그러지만 원래는 사탄입니다.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아시겠습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을 이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실 것을 요거를 갉아먹으려고. 그러므로 성경은 나하시라고는 이 단어, 뱀이란 단어 속에 358을 똑같은 암호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요 단어로 전부 설명이 되죠.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전염병과 죽음과 전쟁과 모든 고통스러운 건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돼서 법적으로, 이건 원리, 원칙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법입니다. 과학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도, 언제 해도, 몇 번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principle, 법이라고 하면 law,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과는 미국과도 떨어지고 한국과도 떨어지고 일본과도 떨어지고 변함이 없어요. 누가 던져도 돌멩이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건 바뀌지 않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면 되고,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맞을 수가 없는 게 거의 다죠. 이렇게 법적으로 이거 해결을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만들고 실로가 되셔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 영원히.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은 안 되지. 맨입으로 안 되지.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지.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 예, 거기서 예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래,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한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런 뜻이죠. 왕자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다. 진짜 왕이 될 수가 없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는 뭐예요, 그러면? 왕이 면류관 쓴 게 주자예요, 한자로. 머리 이렇게 달렸잖아. 제일 먼저 해석해서 써먹는 게 임자예요. 내가 세계 최초로 써먹은 거죠, 이거. 다른 데서 써먹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먼저 써먹는 놈이 임자예요. 놈이라고 그랬네. 아이고, 저보고. 아이고. 예?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하신 그분, 암호화해서 실로와 메시아와 뱀, 똑같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금년도 대강절을 맞이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죽으러 오셨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상급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깨닫고 정말 한량없이 행복한 이 금년도 이렇게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탄생시키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